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탄하시는 하나님. 때일은 폭염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간 내내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 서산에 544mm나 되는 우리 비를 시작으로 해서 경남 삼청에는 7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광주, 합천, 울산, 대구 할 것 없이 서해안과 중남부 지역 일대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도로가 가운데 있는데 도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논이 어딘지, 사람 주거지가 어딘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요. 경남 산청에 비가, 이게 어제 뉴스 보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가 8명이고 실종자가 6명이고 정말 피해가 엄청나더군요. 이렇게 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주거지까지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매체는 이번 이 폭우가 2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 심각한 폭우다라고 보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매체는 500년 폭우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야말로 괴물 폭우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주로 그런 표현 썼잖아요. 태풍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태풍이 아니라 이런 게릴라성 호우가 언제 어디에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여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기상청에 기후변화 통계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보통 집중호우라는 말을 쓰는데 시간당 몇 미리 정도가 내려야 집중호우인지 아세요? 30mm 이상이 되면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산에서 내린 비는 시간당 114.9mm가 내렸어요. 우리 산청은 120m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호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극한호우, 괴물 폭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년 단위로 이런 극한호우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맨 앞에 게 1970년대입니다. 연간 한 평균 9.7회 정도가 내렸어요. 그런데 맨 오른쪽이 2020년대. 아직 우리 2020년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22.3회. 횟수가 어때요? 갈수록 늘어나죠. 그럼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 1920년대를 보면 이게 0.2예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말하는 것이, 이런 집중호우, 괴물 폭우가 지금 쏟아지는 것이 10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 정도가 늘었나? 150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수록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죽어진지 모를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500년 만에 이 정도로 많이 왔다라고 보도를 하던데, 이 폭우 때문에 이 지역에 129명이 사망을 했고요. 160여 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합치면 거의 300명이나 되는, 지금 지구상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물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일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들이 쏟아져서 각지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홍수 그리고 폭우, 심심찮게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그리고 또 우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더 빈번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이 막강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새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 부쩍 산불, 그리고 폭염, 그리고 폭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리고 환경 파괴한 결과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환경을 파괴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망가뜨려서 그 재난과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참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제가 비가 내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수해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뒤엎었던 대홍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8월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 노아 스토리, 이 말씀을 시리즈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탄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가득하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 개역판 성경에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이 가득하다라는 표현, 관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에 바람을 불면 터지기 직전 그 상태가 관영이에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많았는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보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만 해도 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넓게 퍼져가는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창세기 6장에 와서 온 세상에 가득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죄가 빨리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을까?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덩어리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동시에 번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죄도 발전하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들이 자연을 가꾸고요, 그리고 이롭게 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하지만 죄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면서 우리 사람이 죄에 오염되면서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도 번성하는, 죄를 옮기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오염된 인간, 그 인간이 지금 노아 시대 때까지 왔는데, 우리 노아 시대 때 그러면 어떤 죄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니.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아스러워요. 뭐 딸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과 딸을 낳으니 이렇게 돼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딸만 기록했어요. 이것은 2절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2절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역사상 참 풀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난제냐 그러면 뭐 사람의 딸들이야 뭐 사람이 딸을 낳을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크게 다 쳐내고 유력한 두 가지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사람의 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천사 같은 그런 존재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니까 4절에 보면 네피림, 뭐 용사, 뭐 명성이 자자한 사람 이런 엄청난 존재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천사들처럼 사람들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설명은 물론 천국을 설명한 것이지만 천사가 결혼해요, 안 해요? 영적인 존재가 시집가고 장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영적인 존재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우리 사람이 결혼해서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성경에서 반신반인 무슨 네피림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이 주장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인데 이 셋의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이 사람의 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온갖 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사실은 저도 지지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도 지지하는 그런 해석인데 자 우리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부패가 어떤 부패였나?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패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사람 사이에 같이 일어나는 어떤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범죄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것이 아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는 경건한 자손이었던 아벨의 족보가 나와요. 그 바로 앞장 창세기 4장에는 타락한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보세요. 타락한 가인의 족보와 경건한 자손인 셋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우리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토브. 이 토브라는 게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카페 중에 식당 중에 뭐 이런저런 여러 사업장 중에 토브라는 이 간판을 걸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토브가 쓰여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하실 때는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창세기 3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위는 우스운 거예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이게 바로 토브라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창세기 6장에 와서 고스란히 확산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먼지스럽다, 보기 좋다, 탐스럽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린 것처럼 오늘 창세기 6장에 와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쾌락에 따라서, 죄악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하는 죄악들이 점점 깊어지고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육신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3절 맨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잖아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게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여도 먼지뿐인 인생이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이 죄악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이 죄가 열매를 맺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부패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가리켜요. 그리고 포악이라는 말은 폭력,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심각한 성적 타락 가운데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이 죄의 결과거든요. 용사가 말이 좋아서 용사지,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깡패예요, 폭력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퍼져나가는데 노아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네피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장대하고 2m가 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는 이야기도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바로 이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작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런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법보다도 주먹과 힘을 앞세우는
그런 난장판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런 죄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 우리 3절을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120년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렸어요. 그래서 홍수가 될 때까지 120년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이하로 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들 쏟아지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여러분 바로 앞장이었던 창세기 5장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0살, 900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노아 홍수가 끝나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야말로 120살 이하로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이거다 저거다 피터지게 싸우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120년이다 저게 120년이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는데,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이번에 산청에 산사태가 정말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벌써 사상자만 10여 명에 달하고요. 정말 그 집을 다 덮쳐버렸어요. 그 위에 우리 사람들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잔인한 말, 그리고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홍수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뜻을 피력하셨잖아요. 120년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대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7절 끝부분에도 가보면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또 한탄하셨어요. 이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파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슬퍼요. 안타까워요. 어떨 때 그런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여전히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죄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 죄를 범했으니, 불순종했으니 내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고치시겠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맺음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히려 진노, 분노라는 단어 대신에 이 시대에 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정도로 참담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 노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노아 한 가정만을 살리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노아가 특별하게 경건했다거나 노아가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노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구나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갖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창조 질서를 어집하려는 죄악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성이 나날이 심해져 가요. 우리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 화면에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앞에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뒤에서 그냥 두들겨 팼어요. 폭력을 가했어요. 나중에 붙잡고 나서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서 우리 앞으로 좀 빨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마트에서 어떤 60대가 장을 보고 있는데 30대가 흉기로 문멸하게 찍어서 사람이 사망했어요. 우리 그 다음 거를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거 빨리 불길을 잡아서 그렇지 지하철 우리 5호선에 휘발유를 끼얹고,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을 때거든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위에 세웠던 쇠판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얼마나 폭발이 심했던지 이게 저 멀리 있는 건물에 갖다 박혀 있어요. 그 끔찍한 사고가 이번에 일어날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성이 강해져 가는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우리 삶의 터전들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재난들이 끊이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 세상에 끝날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재난들, 그리고 점점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괜찮을 거야,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각자가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그래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 입은 자답게 이 세상에 죄와 짝하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논리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배격하고 오히려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나는 걸어가리라. 그리고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예요. 우리 이 노아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더욱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